오늘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종말의 징조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5가지 징조가 다 성취되면 그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도와주고 나중에 그 속에 들어가서 자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거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성전을 다시 회파하고 파괴하게 되죠. 두 번째 징조는 전쟁, 세 번째 징조는 지진, 기근, 전염병, 네 번째는 핵전쟁과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 환란, 다섯 번째는 성도들의 전 세계적인 핍박과 박해.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그때는 언제이죠? 이 5가지의 징조들이 다 성취된 그때,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살 때는 많은 목사님들이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한다라고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성도들이 종말을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지금부터 믿음의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만 하는 문제가 성도들에게 생깁니다. 그렇죠? 보통 준비하지 않으면 환란을 잘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환란을 통과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28절도 보겠습니다. 환란 후에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이 뭐죠? 이 5가지의 징조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하나 시작이 되면, 이 징조들이 나타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거 알라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도 보시면 환란 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 그러니까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29절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 이제 싹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5가지의 징조들이 하나하나 싹을 내면, 이루어지게 되면, 성취하게 되면 이제 여름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3장에도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이 환란 후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때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때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가 언제죠? 이 5가지의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때.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거쳐서 주님의 재림을 성도들이 맞이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여기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 달, 별이 어두워지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요,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환난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종말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제 하나의 원리를 말씀드렸죠.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또 하나를 살펴보면 그것은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인내의 성품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환난을 잘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환난 후에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해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이 뚝심이 없으면요, 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환난의 때에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의 미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짓을 이기기 위해서,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가져서는 끝이 아니에요. 최후 승리가 그것에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내가 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도들의 미혹을 이기고 진리로 승리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죠. 이제는 핍박을 가합니다. 미혹을 이긴 성도들에게는 이제 핍박을 가해요. 환난과 박해를 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도 있어야 하지만 이 인내의 성품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는 거짓과 미혹을 이기고 인내로는 핍박과 박해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말씀도 필요하고요, 또 인내의 성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나타나죠. 그런데 거기에서 3번 반복하는 게 뭐냐면 인내, 오래 참음, 끝까지 견디는 이 3가지 인내의 성품을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의 성품, 이 열매가 왜 필요하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종말에는요, 믿는 자들에 대한 전 세계적인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북한이나 중국, 중동 지역에서 성도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 직전에는요, 이 핍박과 박해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감옥에 가거나 사형당하지 않죠. 그런데 주님의 재림 직전의 그 종말의 시대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요, 정치, 경제, 군사, 화폐를 하나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666표를 찍죠.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이제 믿음 때문에 순교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받는 일이 아니라 화요, 벌이요, 손해와 죽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배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예언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휴거지요, 모임에 관하여, 이것은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주님의 재림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이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종말에 더욱더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미혹과 핍박과 박해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내는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필수적인 성품입니다. 인내가 부족하게 되면 배도하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을 따라서 넓은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육체적인 환난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있을 환난이 어떠한 크기인지 마가복음 13장 19절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날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지금 주님 재림 직전의 종말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다. 전무후무한 환난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이 환난의 기간을 감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무서운 환난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에 보시면 이 세계 3차 대전 핵전쟁이 일어나는데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전쟁, 지진, 기근, 온역, 엄청난 대환란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육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환란이 될 것입니다. 굶주림과 고통스러운 환경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필수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인내, 끝까지 견디는 이 뚝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몇 년 동안이나 인내해야 할까요? 몇 년 동안 견디고 버텨야 할까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맞이하기 위해서. 인내의 연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 보시면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 나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세대를 영어로 보면 this generation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살아있는 세대, 이 세대가 다 죽기 전에 이 5가지 징조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이 예언을 하고 계시는 지금 누가복음 21장에 살아있는 이 세대들은요, 주 70년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멸망밖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가지의 징조는 그들이 보지 못한 일입니다.
이 큰 전쟁과 큰 지진, 기근, 온역, 그리고 핵전쟁,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거, 그리고 전 세계적인 성도들의 핍박과 박해,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시대들은 보지 못했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대라고 언급하신 이 단어는요,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는 그 세대,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종말을 살아가는 그 시대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우리 다음 세대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1장 종말장을 말씀하면서 이중적인 예언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살아있는 그 세대의 사람들을 향한 예언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먼 훗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종말에 살아가는 그 세대 사람들을 향한 예언의 메시지가 이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 세대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 세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5가지의 징조들이 다 일어나리라, 성취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살아갈 그 세대는 이 5가지 재림의 징조들을 다 보고 확인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요, 이 5가지 종말의 징조들이 연속해서 신속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안에 다 일어날까요? 7년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 7년대 환란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그 세대들이 다 볼 수 있는 징조들이에요. 이 5가지의 징조들이. 그 7년 중에 나머지 3년 반은요, 주님이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육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무시무시한 두려운 대환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신속하게 7년 안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그런 대환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여기 보시면 무화과 나무 잎 그리고 다른 모든 나무의 잎에 싹이 나면, 여러분 봄이 오면 모든 나무의 이 꽃이 신속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전부 다 핍니다. 몇 주간 만에 다 펴요. 다시 말하면 이 5가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이 재림의 징조들이 신속하게 7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면 이제 여름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요, 이 7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처음에 7년 대환란의 시작점이 뭐냐면 흰말의 등장이에요. 흰말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흰말로 나타나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요, 붉은 말입니다. 전쟁.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이 뭐냐면 검은 말, 기근이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따라 나옵니다. 이 청황색은요, 죽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전염병과 죽음이 따라 나와요. 전쟁, 기근, 지진, 온역, 죽음, 대환란이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어줍니다. 그때가 이제 7년 대환란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3년 반 만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나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죠.
666표를 찍습니다. 이게 예수님 재림 직전에 3년 반 전에 일어날 일입니다. 모든 5가지의 징조가요, 순식간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는요, 아주 오랫동안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때는요, 일이 아주 긴박하게 순간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 7년간의 대환란을 모든 미혹과 핍박과 박해, 모든 굶주림과 고난과 역경을 성도들은 잘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계시록 14장 12절 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성품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종말 대환란의 시기에 나오는 특징 하나가 뭐냐 하면요, 흔들리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립니다. 전쟁을 하면서 나라가 흔들리고 안정된 땅이 흔들립니다.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으로 평화로운 환경이 흔들립니다. 하늘의 해, 달, 별들이 흔들립니다. 부모와 형제, 친척, 벗이 믿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죽음에 내어줍니다. 안정된 관계가 흔들리고 깨집니다. 엄청난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을 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까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 믿음으로 서야 흔들리는 사람들도 붙잡아주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힘있게 의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종말의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과 박해, 환경적인 큰 환난을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인내의 성품을 잘 훈련받아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흔들리지만 주님과의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잘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